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7절 이하부터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번까지 해서 이제 20번째 나눴단 말이죠. 이 20번까지의 말씀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바로와의 그 다툼과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왜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내용이 오늘도 하고,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잖아요. 고집스럽잖아요. 아마 조금 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시간들이 다가올 텐데요. 우리가 잘 참고서 또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바로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7번째까지의 재앙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었는데요. 그런 재앙을 계속 바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7번에 걸쳐서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어긴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제 백성을 풀어줘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그 말을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바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강팍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7번째 재앙이 애굽 전체를 흔들 만큼 가히 강력하고 대단한 것임을 지난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우박과 관련된 재앙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정말 말 그대로요, 나라 전체가 거덜이 나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고산 땅에는 어떤 해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안 당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바로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 거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앞서 읽은 말씀처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바로, 그리고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백성들을 놔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마 요 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말씀이. 예. 그쵸? 35절. 예. 제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성경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요, 바로가 재밌는 게 분명히 자기가 이제 심각한 것 같으면은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을 좀 멈춰주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게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막상 또 재앙이 딱 멈춰지면 다시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바로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을 톡톡히 체험하면 공포에 질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으면 고집을 꺾겠다라고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근데 막상 재앙이 사라지면 또 언제 그렸나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간사한 모습은요, 출애굽기 10장에도 나타나는데요. 메뚜기 재앙을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일단 하나님은 또다시 강팍한 바로를 향해서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일을 나타내세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는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10장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의 강팍함이 또다시 악몽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밭의 식물을요,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식량마저도 다 갉아먹는 소위 거덜이 나는 파국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재앙에 대해서 모세의 예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신하들이요, 겁을 잔뜩 먹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10장 7절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초창기에 자신들도 요술을 부리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뽐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요술사들이 행동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던 그들조차도 이제는 바로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애굽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더 이상 망했으니까 이제 제발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바로만이 애굽이 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이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자 바로는 또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좀 성경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줄 알았어요.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먹었으면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제발 왕인 바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을 원점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 마음을요, 이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냥 쉽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또 압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예전에 설교했지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상담가들이. 그래서 인간관계,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까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또 부부 관계라든지 또 친구 사이라든지 또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잘 서로 대화해서 바꾸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해요. 그건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 잘 변하고 때에 따라 타인과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요, 그 마음의 본질까지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해요. 한평생 살아온 부부도요, 뭐라 그러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정도면 이제 바꿀 것 같은데,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받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도요, 여전히 마음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메뚜기 재앙 앞에서는 이제는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항복할 줄 알았는데, 신하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를 않는데, 성경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 그러죠? 20절을 보시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여기 완악하다는 게 강팍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미 읽었었지만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읽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이요, 바로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개입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강팍함, 즉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바로의 마음 자체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은 바로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이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구절들을 좀 많이 찾아왔는데 이게 다 읽기에는 좀 많아서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에는 없습니다.
바로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다. 이런 구절이 출애굽기 7장 13절 대표 구절만 읽을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거는 바로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악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어떤 구절에서는요 바로가 완악하다, 또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악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찾았는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걸 한번 세보니까요 성경이 하나님 때문에 바로가 완악해졌다라는 게 9구절이 나오고요, 바로 자신이 원래 완악했다라는 구절이 6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로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도 강팍한 마음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바로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로가 악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팍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악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바로를 이렇게 부추기는 걸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 바로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절이 난해해요. 바로가 악한 거지? 하나님이 악한 건지,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영상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제 5분 설교라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 그 마음이라는 과목인데 그 영상을 의외로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영상을 직접 번역해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요 그대로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하고 내용하고 한번 연결져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이제 그 인터넷에 올렸던 영상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상이거든요. 5분 설교 마음이라는 과목인데요. 이걸 한번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재현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그 내용을.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인간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치열하고 격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자유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할까요? 우리가 부자유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인이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노예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감옥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못 갔습니까? 마음이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에 순종하느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은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을까요? 두려움은 내 안에 있잖아요. 벗어나야 될 감옥은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감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더니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귀신 들린 사람보다 그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돈에 환장을 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의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벗어나야 될 진짜 감옥은요, 나의 주변 환경,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주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나에게 끝없이 지시하고 있는, 나에게 끝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내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라는 자신. 요나가 감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로마치아의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내가 두려우면 그게 두려움이라고 믿어버리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게 힘든 거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미 망가져버린 마음이래요. 여러분, 시계가 저희 집에 시계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망가진 시계고 하나는 잘 가는 시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제 눈은 자꾸 망가진 시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해요. 왜 시간이 틀리지?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이미 망가져버린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빠져나와야 될 감옥은 하나님이 이미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여기까지가 5분 영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나. 이게 되게 심오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마음이라는 감옥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 때 이제 주제가 됐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지배를 받고요, 이 마음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하고 요상한 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안 좋아하고 싶은데 자꾸 좋아하고, 난 저 사람 미워하기 싫은데 자꾸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잘 모른대요.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이런 말을 써요. 자기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빗발치는 재앙 속에서도 도무지 굽힐 줄 모르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가 원래 악하였는데 하나님이 더 악하게 만드셨다기보단요, 오히려 바로의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즉, 바로가요, 마음을 이렇게 종잡으질 못하면 누가 그걸 스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바로의 마음이 악의 끝, 극에 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혼자서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그 괴로움이 막 저 땅을 뚫고 내려갈 만큼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거를 누가 옆에서 이렇게 끊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어두워지고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연관성,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식의 구절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리는 주석은 출애굽기 9장 12절에 대한 주석인데요,
본서는 바로의 강팍함을 10번이나 지적할 정도로 그의 완악한 인간됨을 강력히 고발하고 있다. 혹자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즉 이 말은 원래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의적으로 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강팍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단지 패악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형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을 뿐이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 따라서 본절은 단지 바로의 이런 하나님의 유기 상태를 표현한 말인 것이다.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강아지들 돌아다니고 할 때 유기견이라고 하죠. 주인이 버린 개들 어떻죠? 막 털이 자라고 지저분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유기라는 표현을 할 때 버린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를 더 나쁘게 마음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바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동을 걸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제동하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오냐 오냐 하면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수염까지도 뽑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적절한 훈계를 하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버릇 나빠지라고 가리킨 게 아닌데 애들이 더 나빠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알아서 버릇이 나빠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애들은. 얘기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을 하죠. 뭡니까? 바늘도둑하던 사람에게 그냥 그걸 놔두니까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건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심판의 또 다른 상태를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훈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이거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다 안 되면 그냥 놔두죠. 말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포기라고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워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오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도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잠언도 있는데요.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대가는요, 더욱더 참혹한 자신을 보게 될 거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처럼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그런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되게 잘 살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으면 심판이잖아요. 차라리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생 좀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요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부럽지가 않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돈이 착착착 쌓여가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는 일이 없고 풀리는 게 없고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접촉을 해서 컨택트 만나서 접촉이 돼서 천국으로 가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건요, 그런 주변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 어두운 마음,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래. 그래서요, 나중에 그런 상태가 되면 내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게 지옥이구나. 마음이라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이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간도라는 영화 있죠. 무간도. 거기 보면 영화 시작할 때 최고의 지옥 중에 하나가 끝이 없는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걸 무간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저하가 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상태, 그걸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너 이렇게 내버려 두면 종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에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죠. 그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히든 카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바로에게 설득과 기회의 시간을 베푸십니다. 그죠? 하나 하고 말 안 들으면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바로는 굽힐 줄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핵심,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바로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바로가 살살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밀 카드,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100이라는 펀치를 맞아야지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10, 20, 30, 40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안 무너지죠, 당연히. 100을 얻어 맞아야지 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물론 백성과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건 바로 자신이잖아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무너지느니 자기 자존심도 그렇고요, 자기가 믿는 우상도 있고 충성, 신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바로도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니, 인정하자니 백성들한테 창피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로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과 제 마음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 속에서 여전히 쉴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부패한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해 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근데 그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한번 저하될 때 막 끝없이 저하될 때 있잖아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막 끝없이 마음이 저하될 때 있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있으면 그렇게 가요, 마음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고 성령이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성도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성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면 결국 그냥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해, 그냥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난주에 이사하면서 어쨌든 저도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의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뭔가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다 일거리만 보이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저 도와주시고 또 독려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좀 하는데, 하나님, 기운이 없고, 마음도 이렇게 좀,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힘을 좀 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주님,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까요? 물론 힘이 빠져서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환아, 약할 때가 강한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오늘처럼 참 이렇게 깊게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약할 때가 강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약하면 못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오늘 오셨지만 4층 올라오시는데 아주 힘드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시면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살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약하게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들의 이렇게 약해서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그건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위로가 돼서 아침에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쉬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쉬게 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돌 같은 내 마음, 또 혹시 강팍한 마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또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